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당신의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그 첫 외침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 회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회개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것을 통해서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적인 행위 중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회개에 대해서 의외로 잘 알고 계시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요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절하게 회개하는 그런 진지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되실까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멀어진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저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가져 나온 것은 요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회개를 하지도 못하지만 또 그 회개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정확한 뜻도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되어져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과를 하나님께서 지적하시고 꼬집어서 우리를 주눅들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란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고 하는 다그침이나 압박이 아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분들은 회개라는 단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내가 뭐 그리 큰 잘못을 했다고 목사님 설교 때마다 회개 하십니까? 그 말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분들 많거든요. 전에 광화문에 나가면 왼편으로 돌아가면 오래된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께서 회개라는 설교를 연달아서 한 서너 번 하셨는데 교회 장로님들께서 목사님 불러놓고 목사님 회개라는 설교가 필요하지만 너무 그렇게 자주 하시지 마십시오 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왜 회개에 대한 거부감을 가질까요? 저의 청년 시절의 경험담을 하나 소개해드리면 제가 이제 청년의 27살에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교회 모든 행사에 열심히 참여했는데 여름이 되어서 청년부 수련회를 4박 5일간 떠나게 됐어요. 여러 가지 은혜 받을 걸 생각하면서 이제 출발을 했죠. 그 목적지인 기도원에 도착해서 이제 도착 예배를 드리거든요. 도착 예배를 드리면서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 큰 백지를 한 장씩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짐 풀기 전에 자기의 과거사에 지었던 모든 죄를 여기다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막 기억을 더듬어서 찾아서 이제 항목을 쭉 적었어요. 그러자 이제 목사님께서 이번 수련회는 회개만 할 거라고. 회개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신앙생활의 청년들이 그러니까 이번에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가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또 목사님의 하시는 일이니까. 이제 그날 저녁이 돼서 저녁 예배를 드리면서 회개하라고 그래서 그 항목을 보면서 열심히 회개를 했어요. 저녁 밤에 또 철회하면서 기도하고 이래 하니까 밤늦게 심야에 기도회를 하면서 또 회개하라고 그래서 종이의 항목대로 또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 다음날 새벽에도 또 회개하라고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낮에 또 회개하라고 그러길래 제가 좀 그렇잖아요.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는 꼭 하거든요. 회개 다 했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송 선생은 자신의 죄를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적고 적으니까 빨리 끝난다고. 다시 죄를 상세히 찾아가지고 기록하고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찾았지요. 근데 그날 찾은 게 그날 저녁 집회하고 심야 기도회 하기 전에 또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끼리 몇 사람 이제 조금 하나님 앞에 또 약간 꼰드라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그랬거든. 야, 이거 회개 항목을 좀 아껴야 되겠다. 이러다가 집회 끝나기 전에 회개 항목 다 떨어져 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뭘 가지고 우리가 회개하냐. 그러니까 회개를 좀 아껴서 하자. 요거 다 안 떨어지게 앞으로 집회가 몇 번 남았으니까 오늘은 요거 하고 내일은 저거 하고 이걸 계산해서 하자.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4박 5일 동안 회개만 하고 왔는데 뭔가 석연치 않고 시원치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생각이 뭐냐. 아니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를 다 씻는다 그래 놓고서는 회개가 완벽하게 되어서 죄를 씻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니까 은혜가 되지 않는다. 한국교회 성도들 가운데 성경의 가르침이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했는데 회개 안 하실 분들이 있겠어요? 회개를 나는 못하겠어 하는 분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회개가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회개에 대한 거부감을 갖는 거예요. 회개가 마치 나라고 하는 다 죄인이잖아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마치 신앙생활을 조금 오래 한 사람은 자기는 이미 회개에서 회개가 완성된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신앙생활이 서투르거나 조금 부족한 사람들을 회개 제대로 했나? 압박하고 말입니다. 과거에 뭐 일할 때 저 사람 제대로 회개한 사람 맞아? 이런 얘기들을 교인들끼리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회개라는 게 어떤 한 사람을 신앙적으로 잡아 누르는 것 같은 그런 모양으로 회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 회개라는 말에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는 거거든요. 그런데 회개가 그렇다면 과거의 죄과만을 지우는 그런 지우개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회개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왜? 오늘 본문 제목이 메타노이아 2025 아닙니까? 제가 2007년에도 이 메타노이아라는 설교를 한 번 했고 2014년에도 메타노이아를 한 번 했고 이번에 11년 만에 다시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용은 그때하고 조금씩 다릅니다만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 원문으로 보면 그리스 단어로 보면 메타노이아거든요. 메타노이아가 회개라는 말이라고요. 그런데 이 메타노이아라는 말의 뜻은 뭐냐 하니까 마음과 생각을 바꾼다라는 뜻이거든요. 메타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전환한다, 바꾼다라는 뜻이고요. 노이아는 마음, 의식, 생각 뭐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막 자기 죄를 사사시 찾아내고 기록하고 막 그걸 또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또 하고 또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인정해야 되고 죄를 고백해야 되고 그 죄를 부끄러워하고 슬퍼해야 되고 다시는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그 맞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가 그것만이냐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회개는
과거 지향적으로 지나간 죄에 대해서 계속 어떤 것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의식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자기를 바꾸는 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막 통곡을 하고 가슴을 치지 않더라도 이 사람이 그 회개라는 그 과정을 지난 다음에 그의 삶이 전적으로 바뀌었어요. 왜? 그의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 회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회개, 그건 일과성이고 지나간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고, 그래서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과 생각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또 회개할 일을 무수히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에게 죄가 이렇게 많습니까?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이 아닌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내 멋대로 내 삶을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았기 때문에 죄가 많잖아요. 욕망이 이끄는 쪽으로 내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세상의 풍속이 끄는 대로 내가 살았기 때문에 죄가 많잖아요. 그런데 그 삶의 방향은, 그런 내 마음은, 내 영혼은 그대로 두고 회개만 한다고 해서 그 삶이 바뀌고 죄가 줄어들까요? 탄광에 계신 강부들은 얼마나 몸을 깨끗하게 씻는지 아세요? 탄광에는 다른 시설이 없어도 목욕탕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살갗 땅구멍에 박혀 있는 그 석탄 가루를 때타올로 팍팍 밀어가지고 저녁에 퇴근할 때는 그래도 집에 가서 아버지 흉한 모습 안 보이려고 다 씻고 가시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또 갱에 들어가서 석탄을 하루 종일 캐고 나오면 어제 그렇게 씻었던 하얀 몸이 어디로 갔느냐는 듯이 새카만 몸이 돼서 나오잖아요. 왜? 삶이 똑같은 직업으로 그 일을, 똑같은 일을 반복하기 때문에. 그분이 그 땅구멍까지 박혀 있는, 폐속까지 들어가 있는 석탄 먼지를 지워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탄광을 떠나서 시골에서 농사 짓든지 다른 직업을 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왜 자꾸 죄가 쌓이느냐? 죄 지을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살아왔으니까.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방향에서 방향을 전환해서 좀 더 새로운 다른 방식의 삶, 다른 쪽으로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방향은 안 틀고 그냥 정기적으로 몸을 씻는 것으로 해결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가 아닌 것이거든요. 메타노이아는 생각, 감정, 행동을 포함한 삶의 모든 원칙들이 방향을 바꾸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수 만났으면 좀 바뀌어라. 예배 드렸으면 좀 바뀌어라. 성경을 읽었으면 좀 바뀌어야 되잖아요. 세상에서는 시장에 가면 단돈 몇십 원 때문에 싸워요. 세상은 그런 방식으로,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럼 교회에 오면 안 싸워야 돼요. 바뀌어야 되잖아요. 교회에 와서 시장에서 돈 몇십 원 때문에 콩나물 한 주먹 더 가져가려고 다투는 것처럼 다툰다면 이게 회개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맞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같이 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셨잖아요.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대. 뭐 안 하면요? 어린아이처럼 돌이키지 않으면. 돌이킨다는 말이 방향을 바꾼다는 거예요. 애들은 엄마한테 막 화내 밥그릇 던지고 하다가 10분 후면 또 깔깔 웃고 하잖아요. 잘 바뀌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이 자기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마다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천국은 자꾸 가까이 오는데 저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희의 삶은 천국과 반대 방향으로 자꾸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어떻게 하면 좋으냐라는 안타까움이 들어있는 말씀이잖아요. 마음의 변화, 그로 인한 삶의 변화가 없으면 진정한 의미에서 메타노이아가 아니에요. 법은 사람의 행동을 통제하지만 마음까지는 통제하지 못해요. 율법도 마찬가지. 율법도 법이잖아요. 율법도 우리의 행동을 제한해서 안식일에는 일 못하게 일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이렇게 하지만 그 마음까지 바꾸고 통제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오히려 악을 행하기도 하잖아요. 예수님 앞에 간음한 여인 데리고 와서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는 건 율법이잖아요. 그럼 율법대로 그냥 자기들이 하든지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올무에 놓으려고 예수님이 율법에는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라 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당신 생각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 하면 율법은 지킨 것이 되지만 사랑 없는 예수님, 살리러 왔다고 하는 메시아가 공개적으로 저 여자를 죽여라 하는 게 되니까 예수님에게 손상이 되겠죠? 예수님께서 저희는 율법은 죽이라 했지만 살려라 하면 예수가 율법을 범한 자이다 하고 또 씌우겠죠? 그러니까 걔들은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셨을 때는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라고 줬는데 사람이 더러우니까, 마음이 더러우니까 율법조차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잡는데 그들이 나쁘게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바꾸려고 하는 게 많잖아요. 온 세상이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뀌기를 할 수만 있다면 바꾸려고 그러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교회 가면 반가워해주고 손잡아주기를 바라잖아요. 예. 우리는 그렇게 모든 것을 바꾸어 놓으려고 하면 자기는 안 바꿔요. 그래서 이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기적인 요구를 많이 들어주셨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꾸고 싶어 하시는 게 뭐냐 하니까 내 다 줄 테니까 네 마음만 하나 바꾸자.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실 거예요. 마음을 바꾸는 메타노이아는 하나님과의 신앙적인 관계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적용되는 거예요. 못 살겠다 하던 부부가 마음 바꾸면 잘 살 수 있지 않겠어요? 마음이잖아요. 자존심. 그게 뭔데? 부부간에.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바뀌면 그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떠났던 사람들이 그 사람 주변으로 다시 모여들 거예요. 과거의 상처에 사로잡힌 마음이 변하면 삶은 얼마나 쉽고 즐거워질까요? 부정적인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면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남 탓만 하고 살던 사람이 내 탓이요라고 하면 그의 삶은 더 나빠질까요? 제 어린 시절에 제가 보았던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힘든 남편을 만나서 되게 어려운 결혼 생활을 하셨어요. 저는 가장 먼저 태어난 장남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삶의 정인이기도 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한 1, 2학년쯤 됐을 때 어머니께서 집안일을 쭉
해놓을 일도 많아요. 옛날에는 다 손으로 하잖아요. 즐거움이 없이 일을 한다는 게 참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남편과의 기본적인 관계가 너무 힘드니까 늘 어머니의 얼굴에 웃음이 없었어요. 그렇게 쭉 하시다가 몸이 지치면 마루 한쪽 구석에 이래 벽에다 머리까지 이래 기대고 앉으셔서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도 날 찾는 이 없는 외로운 이 산장에 단풍잎만 채곡채곡 떨어져 사여있네. 세상에 버림받고 사랑마저 물리친 병들어 쓰라린 가슴을 부여안고 나 홀로 재생의 길 찾으며 외로이 살아가네. 저는 어릴 때 그 노래 가사를 하도 자주 들어서 다 외웠어요. 노래를 부르라 해도 부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어린 제 눈에 마루 한쪽 모퉁이에 기대서 그 노래를 부르시는 어머니의 그 슬픈 모습, 그게 제 어린 날의 제 정서였어요. 그저 잘 안 웃잖아요. 저희 20대는 참 심각하고 방황이 많았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슬픈 노래를 부르시던 어머니가 어느 날 한 여전도사님을 만나게 됐고 그분의 적극적인 전도와 설득 한 2, 3년 걸려서 어머니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아버지만 보면 막 몸소리를 치시던 어머니가 저 사람도 참 불쌍한 사람이다. 아내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아이들도 아버지가 오시면 긴장하고 나가시면 애들이 마음을 놓고 저 사람은 하루 종일 나가서 일하지만 가족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내가 저 사람을 그래도 불쌍히 여겨야지. 그리고 그 아버지를 위해서 15년 가까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 많던 아버지가 교회의 장로님이 되셨어요. 자식들 다 예수 믿고 그 중에 맞이인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마음을 바꾸지 않았다면 우리 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혼하시든지 가정이 파탄나시든지 제 밑으로 셋이나 있는 동생들 다 어떻게 됐을까요? 방황하고 고민하던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머니에 이어서 또 저의 마음을 바꾸셨어요. 왜 제가 예수 안 믿겠다고 호언하고 다니던 제가 예수를 믿었고 믿는 정도가 아니라 목사가 되어서 한 교회에서 36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좀 좋은 쪽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금년에는 한꺼번에 많이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조금만 방향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쪽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하나님만 기쁘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몇 배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전달된다고요. 내가 기쁘면 내가 되게 기쁘잖아요. 기쁠 일이 없는데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쁨과 그것이 커져서 내게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자, 이제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가끔씩 내 마음이 바뀌면 나도 좋겠는데 목사님 마음이 잘 안 바뀌고 잘 안 돼요. 그러셨어요.
마음을 바꾸기가 되게 어렵죠. 마음 바꾸는 꿀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께 은혜를 주실 때가 있죠. 그때가 마음을 바꿀 때입니다. 달리는 자동차를 고속으로 딱 멈춰 세워서 180도로 방향을 바꾸려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겠어요. 마찬가지로 40년, 50년 태어나서 늘 그 방향으로 살아온 내가 어느 날 그 방향을 바꾼다는 게 얼마나 큰 에너지가 필요하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 외에는 그런 에너지를 낼 수 있는 곳이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께서 예배를 드리거나 찬양을 하시거나 성경을 보시거나 마음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오지요. 그때 그 은혜만큼 은혜를 어마어마하게 주시면 내가 그냥 쓰러져서 입신할 만큼 그런 은혜를 주시면 180도 바뀌는 거고요. 살랑살랑 은혜 주시면 1도, 2도, 3도, 4도 조금씩 바꾸는 거고요. 그래서 그 은혜를 주시는 그것이 바로 마음을 바꾸라고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먼 길은 머리에서 마음으로 가는 길이다. 여러분 머릿속에 성경이 다 들었어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 머릿속으로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인간으로서 어떻게 사는 게 옳다는 거 여러분 머릿속에 다 있어요. 내가 내 이웃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내 저 친구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여러분 머릿속에 다 있어요. 근데 그 머릿속에 있는 게 마음으로 내려와야 손발이 움직이고 입이 열리는데 그 머리에서 마음에 내려오는 게 거의 1m도 안 되는 게 그렇게 먼 길이라고요. 그래서 그 길을 가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 목회를 한번 배운 게 성도들의 마음이 인위적으로는 절대로 기다려도 안 바뀌고 교육을 아무리 많이 시켜도 안 바뀐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만이 바꿀 수 있다. 성도들이 마음 바꿀 것, 목사가 설교 막 멋지게 하면 바꿀 것 같지 안 바꿉니다. 교회를 바꾸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은혜를 주셨냐는 것은 내가 무엇을 바꾸어야, 마음의 어떤 부분을 바꾸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평안한 은혜를 주시면 내 삶을 좀 더 평안한 쪽으로, 모든 것을 편안하게 생각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주신 이 은혜의 쪽으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그게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한 번에 잘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날마다 주실 때마다 노력하시고 찬양을 부르면 마음이 뭉클하시죠. 그 찬양의 가사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찬양을 내가 부르면서 뭉클했다면 내 마음에 그래 걱정하지 말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마음을 그때 바꾸세요. 그럼 마음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그 고집불통 마음이 마침내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일치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